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자,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달랐죠. 정탐꾼으로 갔다가 다 뻔한 소리 할 때에 그가 세상 말로 뻥친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보고 비전을 고백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를 이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도 마찬가지고, 갈렙은 또한 그런 사위를 뒀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위가 그 뜻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안 딸 악사는 다른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평범이란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평범하다라고 제가 되게 완곡 화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그냥 물 흐르듯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시켜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잘못된 교육 시스템 문제,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린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라치면 그 사람들은 인권 침해다, 또 내지는 자기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그럴 땐 어땠어요? 우리는 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요, 나중에 그 다물었던 입들이 모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진리를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막 법적으로 따지고 들지요. 이젠 법을 만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라치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 아유, 왜 자꾸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엔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저는 되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도 엄청 절제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타락해가고 우리도 타락한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 욕할 거 없어요. 목회자들이 진리 안에서 타락한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거죠. 말하길 두려워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모든 위해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입 다물고 허용했던 것들, 그걸 허용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여러분 다 피해자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그 당시에 말하고 수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약간 껄끄러워질까 봐 말 안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엔 그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침탈해 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많이 여러분에게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구누구야, 다른 사람 다 그렇다고 너도 그렇게 할 거냐? 너가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을 해라. 그게 용기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을 제가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저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데 매주마다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희망 고문하고.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사라 같은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롯 같은 사람도 있고 룻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나는 누군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함을 기대한다면 특별한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 다음에 분배 이후에 정말 재미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배한 대로 분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일부 지파는 영토가 이만하고 일부 지파는 이만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위치는 정확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위치를 나눠주셨고 다 얻었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개인별 성향과 개인별 열정과 개인별 성실성에 의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딱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약속이 다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각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다들 열정이 다 다를걸요. 그리고 나는 오늘 간신히 교회 왔는데 난 이걸로 충분한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가. 굳이 뭐 내 인생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 맞다, 그래 저걸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편차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다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데 그것을 다루고 받아들여서 이루는 사람들의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그 분량은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이 그 분량을 다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 덩어리입니다. 그 약속 덩어리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이 키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몸으로 반응하고 따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녹아드는 말씀으로 사라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사람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생각에서 멈췄을 때가 10번 중에 몇 번이에요? 많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에서 안 멈췄어요. 행동으로 옮겼죠. 갈렙도요. 온니엘도요. 심지어 그 여자분 악사도.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있어. 우리가 생각은 항상 해. 비전이 엄청 많아. 막 여기에 막 진짜 막 정리가 안 돼. 막. 그런데 어떤 것도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어제도 많은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겠다. 막 진짜. 그런데 내 몸은 거기에 몇 %를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들이 얼만큼 실제로 땅을 얻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언제 쓰여졌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다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게 이제 결론을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몸이 좀 반응해라 이겁니다. 너는 생각에서 멈추는데 제발 너는 몸으로 좀 반응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영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또.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이라든가 교회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그런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입원을 생각하지 마. 너희는 온전히 이 일에만 몰두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3개나 혹은 4개 지파씩 모아서 따로 살 곳을 정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이해를 돕자면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거기에만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또 돕잖아요. 근데 보세요. 너는 그 일에 몰입해라. 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너는 그 일에만 몰입해라. 그 일에만 몰입해라. 시간 남으면 그거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내가 백성들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할 테니 너는 다른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해라.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쪽 부분이고요. 21세기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 우리 교회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몰입하거든요. 난 이게 레위 지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시간, 때로는 내 물질, 나의 열정과 내 재능을 다 갖다 쏟아 부으며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레위 지파다.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 안 하시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지파에서 3개나 4개의 성읍들을 나눠서 다 그들을 키웠듯이 그들을 서포트했듯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변을 뒤흔들어서 공급하시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레위 지파처럼 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레위 지파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더라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일어나 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아프면 못 나간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직장적으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일들을 부여받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하시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연관된 거래처와 사업장 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멀티로 다 이루셔서 공급하시잖아요. 그게 레위지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나 직장 갔습니다. 나 직장에서 인정받는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거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거고 거기서부터 서포트 받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험블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뭔가가 아니다. 나는 레위지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레위지파의 분배의 원칙으로 분깃을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오늘날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에 몰입하는 삶, 그 속에 나의 열정과 달란트를 드리는 삶, 약속된 하나님의 분깃이 그 삶 위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있죠.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분주해요. 나 오늘도 얼마 벌었지? 나 오늘도 얼마 벌어야 돼? 나 이거 더 벌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막 혈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보통 500번 사람이 1000을 벌었다고 치십시다. 다음 날 3000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충 직장 생활 하세요라는 말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눈만 속이지 말고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중에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분깃이 부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되겠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보세요. 다 줬대잖아요. 다 줬대. 다 줬대. 이야, 다 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하면 10개 중에 3개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준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 주는데 다 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초콜릿을 주는데 10개를 주면서 이거 오늘은 2개만 먹어 라고 했는데 2개만 딱 먹은 애가 있다면 다음날 10개가 아니라 20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갖다 놓을걸 엄마 아빠가. 근데 10개를 주고 2개만 먹어 내일 나머지 조금씩 먹자고 했는데 얘가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날. 그럼 얘가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되구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제재가 가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왜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되게 민감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위를 조절해요. 공급을 조절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채우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꼬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요. 오늘 2개만 먹으라고 하셨죠? 2개만 먹. 그러면요 1개는 엄마 드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오죠? 감동이 오는 거죠. 다음날 숫자는 4개로 늘립니다. 근데 얘가 다음날 엄마 오늘 4개나 주셨어요. 와 기분 좋다. 엄마 최고. 그러면 4개 중에 2개는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이래봐. 그때는 별의별 상상력을 다동원해서 야 내가 아들을 잘났네 내가 딸을 잘났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오늘 4개 으아 이러면 다음 날은 넌 다시 2개다 이런다고요.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다룰 때에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임상을 하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를 대할 때도요.
반짝반짝 이렇게 여기 백열 전구 있잖아. 땅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상상 땅 뜨듯이 올 때 있어.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할 때 땅 떠. 하나님이 그럼 나도 이렇게 하시겠지? 땅 떠. 이거를 봐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뭔가를 딱 할 때 그 전구가 땅 들어와야 돼.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그 땅 뜨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 우리 어렵게 설교하지 맙시다. 설교하지 맙시다. 그 전등 땅 만화에 나오는 그 등이 떠오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항상 깨버려. 뜰 때마다 웬 전등이 들어오고 그래? 땅. 아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어떤 민족을 특정 짓지는 않거든요. 어느 민족이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4년에 브루클린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일 때 전 세계 80개국에서 4,200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 80개국에서. 근데 랍비만 4,200명이 모여요. 랍비만. 라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모이면 무서워요. 다들 이렇게 시커먼 거 있거든요. 엄청 막 까만 옷 딱 입고. 저거 누가 셀카봉으로 찍은 거거든요. 셀카봉 찍었는데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야. 2,000명이거든요. 찍힌 사람만 숫자를 다 계산하니까. 근데 보세요. 저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저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추석도 설도 안 지키는데 못 이겨요. 야, 난 저 장면을 보면서 12년 전에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나? 뭐 신앙적으로 볼 땐 그렇게 전 좋아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그런데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한국 땅에 왔다면 우리가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죽였지. 아마 사또가 죽였을 거야 그때는. 그렇지?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한국이 역사적으로 좀 시기가 많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백의종군하셨어요? 그놈의 시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잘 되거나 누구 하나 좀 저거 하면 이 시기 젤러시는 어디 민족에게나 있거든요. 사울도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어떻다?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람 만만이다. 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에 확 돌아갔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다 그러면 옆에서 어느 집사님 딱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는 칭찬 한 번도 안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그렇다. 이게 젤러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는 거죠. 여기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러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프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걸 보고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 가서 살아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겠구나. 애들을 데리고 브롱스주를 갔었거든요. 애들 어릴 때. 뭐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으니까. 그 더운데 그분들 쓰는 모자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모자 있어요. 그 털이 있어, 털. 그 더운데 그 털 모자를 쓰고 오셨어. 근데 그거를 다 까만 옷을 입고 애들도 또 많이 나시잖아, 그분들은. 데리고 다 다니면서 브롱스 줄을 와도 구들 신고 오시고 저기 그 캐스길 산에 가도 구들 신고 올라오시더라고. 그 주희씨 엄마들은 또 치마 장치마 까만 거 입고 또 오시고 도대체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 더운 날도 뻘뻘 땀을 흘리면서 걸어다니고. 야, 무섭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마 이제 그분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호수아 21장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쓰되 그 조상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 넘겨 주셨잖아요. 저는 저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뒤흔들어 여러분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주변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잘 되는 건 운빨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운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운처럼 필요한 상황은 존재해요. 그게 뭘까?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을 뒤흔든 거라. 그래서 그 뒤흔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사업장이라면, 그것이 거래처라면, 그것이 직장의 상사라면 상사, 동년배라면 동년배, 후배라면 후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아내라면 아내, 남편이라면 남편, 이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유아독존, 정말 아무도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시든 집에 가시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활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몰입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주변을 뒤흔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너무 귀한 도전, 도움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이해한다면 엄청 큰 걸 얻고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와 또 달리 주변을 흔들어서 그 주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승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 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말씀이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선하다라는 게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거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걸 선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말씀 그대로 다 응답될 텐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제일 특혜가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무슨 특혜가 있을까요? 건강, 물질, 관계,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더 우선시될 때 하나님이 주변을 흔들어 여러분을 붙여주시고 연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성경 어디에 있냐면 시편 121편 3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실족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상하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국 원점으로 딱 돌아오더라고.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서 막 분이 날 수 있거든요. 왜? 저도 있어요. 저도. 예. 저는 여러분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요, 내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족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사람들 어때요? 전 이 말씀이 밖에 편집 없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족했다고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 대체로 잘 보면요, 정말 그 사람 삶에 들어가면요, 정말 실족하고 싶은 마음, 실족이 돼야 될 일들이 너무 그 사람 앞에 많아요. 진짜 그래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추잡함, 인간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거는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완급 조절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언제는 뭘 빼고 넣고 하나님이 그걸 다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때 섭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섭섭하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21장 45절을 다시 한 번만 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다 자기 이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라고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자, 한번 준비됐어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성민이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